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앞날을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그 은혜의 빛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heb은 세heb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펼친 미디안 전투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적은 13만 5천 명이었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아군은 최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싸움이 될 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나마 3만 2천 중에 또 가려 뽑은 300명을 선발하여 지금 전투에 임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 전투를 훗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날이라 하여서 기념하였습니다. 앞서 적군의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감격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온 기드온은 용사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내어주셨느니라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외쳤던 것이죠. 기드온은 300명을 세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누어서 출격 준비를 시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의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줬습니다. 지금 전투에 나서고 있는 군사들인데 그 손에 본래는 곡식을 담을 용도였을 그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넣어서 지금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의 유일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앞둔 군인의 손에 칼과 창이 아닌 나팔과 항아리를 지녔다니 앞으로 어떤 전투가 벌어질지,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무척이나 긴장감이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17절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권면과 같은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삶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세 대로 나뉜 이 아군 중에 100명으로 구성된 한 대가 먼저 기습하여서 그 미디안의 진영에서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항아리를 깨뜨려서 화염에 이렇게 불을 지르는 것, 그것이 이들의 유일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13만 5천 명 대 300명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드온의 이 전략이 어디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 이러한 상황, 이러한 전략은 이 싸움의 승리가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배경과 같은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마도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쯤 이제 그 미디안 진영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략 오후 6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 밤 시간을 이스라엘은 세 개의 시간대로 나누어서 초경은 이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그 기드온이 100명과 함께 미디안 진영에 이른 이경이라 함은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의 그런 시간을 일컫는 것이죠. 이경초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10시에서 11시 사이쯤 그 진영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먼저 도달한 미디안과 그 100명이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주변으로 이렇게 화염이 치솟았겠지요. 그것을 신호 삼아 나머지 두 때도 똑같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앞서 14절, 어제 살펴보면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 미디안 진영에서 두 사람이 나눈 그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기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기 진영 어느 장막까지 굴러 들어와서 그 장막을 치매 그 장막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이죠. 친구의 그 꿈을 들은 다른 사람이 해봉하기를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칼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가 섬기는 신인 야훼가 우리 미디안을 그에게 넘겨주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몽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기드온에 대한 소문을 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일이 설마 했던 그 일이 과연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상황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공포에 사로잡힌 이제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밤 10시에서 11시, 그 당시 아마 거의 이렇게 대부분이 잠들어 있었을, 이미 한 차례 파수꾼이 교대를 한 시간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난데없이 나팔을 불고 이 진영이 불길에 휩싸이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하는 사이 얼마나 그들이 당황하여 놀랐겠습니까? 이 바로 그 미디안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기 아군을 친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3만 5천 명 중에 12만을 물리치고 남은 1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다른 지파들을 다시금 소집하여서 이미 300명을 뽑기 전에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왔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시 합류하여서 도주하는 미디안 군대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추가적인 조치로 에브라임 지파를 소집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도주하는 이 미디안 패잔병들을 앞질러 가서 미디안 패잔병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을 앞질러 가서 요단강으로 통하는 그 수로를 막아서고 그들과 싸울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의 이러한 요청에 충실하여서 마침내 남은 1만 5천 명을 모두 섬멸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오렙과 스앱을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렙을 바위에서,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고 하면 사사기에선 반드시 한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다름 아닌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그 포도주 틀이었던 것이죠. 기드온은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며 과연 지금 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날의 승리가 기드온의 용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무척이나 소심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또 오늘 승리에는 굉장히 이렇게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상황을 바라보시며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갈대같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기드온의 모습,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다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의 전후, 앞과 뒤에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확신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앞에도 13만 5천의 대적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향해 쫓아오듯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13만 5천 앞에 선 300에 불과한 작고 초라한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다 해결하고 감당하고 책임질 수 없는 저희들임을 저희는 거듭거듭 이렇게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상황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나는 그 모든 순간들 그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릴 때에도 한결같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어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믿음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놓으신 그 길로 행하여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